세계에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분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하루물만 파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자기 옷이 아닌가, 잘못된 옷을 입었는가 주저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다가 다른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의 시간만큼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연말까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새해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요, 우리 이름만 되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때 그는 세계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은 그 당시 권력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전공을 조금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의 고통도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뭐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고통과 또 조각만 하던 사람이 망치 들고 정 들고 이 돌을 쪼개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내려놓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고난을 딛고 예수로 혼을 피워 올리다. 그 미켈란젤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아름다움의 불길 속에 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서 있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저는 이 공고함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제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오직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제게 의지를, 감각을, 용기를 허락하소서. 제 영혼의 신령함을 주신 주님이시여,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가 없게 하시고 포로와 같이 슬프게만 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사오리까? 주님이 없이는 모든 선함도 실패가 되고 맙니다. 운명의 재단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010년에 뉴욕의 한 가정집 소파리에서 발견된 멋진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밝혀지기를 진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미국 돈으로 자그마치 3억 달러입니다. 미국 돈으로 3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뭐 워낙 개념만 있어서 3억 달러는 개념이 잘 없지요.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3,400억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망치 들고 정을 쫓던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면에 많은 눈물과 애환과 기도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감으로 마침내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오늘 타먹고 내일 기도하면 내일 타먹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오늘 내가 기도하지만 결과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은혜도 주시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자주 했어요. 기도는 다리못이다. 기도는 코인 넣고 내가 적극 빼먹는 게 아니고 기도는 다리못입니다. 다리못이 아시죠? 오랫동안 계속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타는 날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다리못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축복과 은총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수선합니다. 9시 이후에 서울 수도권은 사람이 안 다닌다 그럽니다. 황량합니다. 그냥 도시가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이후에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난 엘리야처럼 기도 못하는데 먼저 그런 말씀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했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엘리야는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지 그래. 우리는 기도에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야고보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요? 엘리야는 기도의 대장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하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바로 그런 선지자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영감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성정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도 실패했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엘리야의 강한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 속에서 엘리야도 상당히 갈등했고 고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자, 인내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결론을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엘리야도 기다리는데 성공했을까요? 엘리야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잘 못 기다렸어요. 정말 엘리야도 약했습니다. 우리만 약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약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에 기다리는 것 다 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에서 지금 강조하는 바는 엘리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그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도 불도 하루
다 내려놓고는 이세벨이 주는 편지 받아 들고 죽으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잘 될 때, 평탄할 때 유지를 못하고 급한 일이 생기니까 막 능력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오래 하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이 강조한 바는 그의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 비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엘리야는 기도만 했는데, 엘리야가 오늘 성경이 잘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그럽니다. 예, 잘 보십시오.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동안 감춰두고 계시다가 다시 보내시는데, 그러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여기는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다시 오고는 3년 6개월, 엘리야는 3년, 그러면 6개월이라는 뜸이 뜨지요. 과연 엘리야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속 엘리야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 한 방울 울어도 안 내리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6개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야 하고만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이세벨에게 또 아합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연말에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교훈을 받는다면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갑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의지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내 힘대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때가 참에 인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린 시간이 신구약 시간에 400년, 그 다음에 구약에 몇천 년 동안, 다윗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최소한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뭐 이렇게 주십시오 이 기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마침내 약속된 시간에 보내시는 거죠. 이 엘리야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질 강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부러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약한 사람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런데 크게는 안 넘어가죠. 엘리야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러져 버렸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을 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린 것 같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이 엘리야의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간구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좀 탁월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청교도 신앙에서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세상은 자꾸 조급하게 뭔가를 충동시키고 격동을 하게 합니다. 못 견디게 합니다. 빨리 해라, 빨리.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때로는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돌아갑니다. 가장 정확하게. 엘리야의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기도를 하신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여기 야고보가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많이 할까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낙타는 짐 다 꾸리고 이동할 때도 이동하지만 낙타의 한 가지 특징은 뭐죠? 내려서 사람을 내리거나 뭐 할 때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기도를 어느 시간에 보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야고보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뭐 청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3번 예수님이 간절하게 피땀 흘리고 기도하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생각을,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기도의 뚜껑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라 그러죠? 지금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다림 속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을부터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나는 급한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조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 심판을 앞두고 그도 역시 기다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긴 시간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세계적인 명작이 탄생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그 8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8년의 시간 가운데 기도했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언제나 제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마음은 평안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결제하실 때까지 기다린 결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요, 가장 높은 그림이 아파트 20층만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자기 재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와 같은 멋진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일 힘든 것이 아마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는 거 맞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 안 하는 분보다 기도하시는 분이 낫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다림이요, 앞으로 6개월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멋진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치 하가가 붓을 잡고 그려가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작품을, 인생의 작품을 그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